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자리 자리마다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요즘 새벽기도 본문으로 이 민수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나 새벽기도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 민수기서를 아주 잘 설교해 주셔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궁금하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동양선교교회 이제 동영상 유튜브 들어가셔서 새벽 설교를 꼭 들어보시고요. 설교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이때 모세는 가나안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40일이 지난 후에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두 갈래로, 양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능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가나안 땅의 큰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마치 거인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또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가소롭게 여길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 백성들은 낙심해서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이들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을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40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성공하게 되는데,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력하다고 알려진 여리고성부터 단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언뜻 드는 생각이, 오늘 본문의 이때와는 다르게 40년 후에는 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가 쉬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이나 40년 후나 상황은 거의 비슷한,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세 가지 측면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그 가나안 때는 크가 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 40년 후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부터 40년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 말하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갈렙의 말은 오늘 본문의 때와 똑같이 40년 후에도 아낙 사람들, 힘과 그리고 키가 아주 큰 그 거구들이 여전히 그 땅에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40년 후에는 지금은 싸움을 잘하지만 40년 후에는 좀 싸움을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그때의 요셉 자손이 이르되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으로 만든 약한 놋창과 놋칼을 썼던 반면에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전투력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수 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강해진 것이 아닐까? 예전에는 군대의 숫자가 많으면 그 인해 전술을 통해서 전쟁에 쉽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군대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40년 후에는 확연히 많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서가 사람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세었다고 해서 민수기서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민수기서 26장에 보면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그 군대를 세워놓은 그 숫자가 나오는데 51절을 보면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숫자는 오늘 본문의 때와 비교를 하자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군대의 숫자가 오히려 2,000명가량 오히려 줄어 있지요. 이 말은 40년 후의 상황이 오늘 상황에 비해서 훨씬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은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이렇게나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왜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 부정적인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내뱉어 놓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또한 특히나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 라고 말하며, 가나안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상황을 과장하면서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데요, 상황이 이러면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약속하신 후에 계속해서 동일한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6장, 13장과 23장과 27장, 그리고 레위기서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순간에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단 10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이리저리 다 흔들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과 33절 단 두 글절도 채 되지 않는 이 부정적인 말에 휘둘려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 분명히 백성들의 불평이나 백성들의 탄식하는 말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편 22편에 보면 그 다윗도 원수에게 쫓기는 이 위험한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다윗도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또한 시편 13장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두실 거냐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과 탄원하지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다윗이 원망하는데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다는 건 이런 탄식의 말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요,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기는 하지만 탄식하고 단언하며 어떨 때는 원망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탄식이 다윗에게 불신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든 끝에는 마음을 붙들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돌이킴의 구절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려워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때에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며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킵니다. 흔들림 없이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애가는, 애가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탄식, 불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처음 장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탄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가도 그 모든 탄식과 탄원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온 다음에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에는 마음을 지켜서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며, 그럼에도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그 부정적인 말만 듣고서 마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곧바로 불신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을 향해서 갈렙이 하는 말이 14장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거역하지 말라는 말의 원어가 불신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이건 백성들이 부정적인 그 말들을 듣고 마음을 지키지 않고 불신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갈렙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갈렙이 마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의 생각을 지킴으로 그 부정적인 말들이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지켜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심리학 중에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 긍정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그 연구에 의하면 심리학자들이 재미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재미는 일상적이지 않고 독특하고 특이한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경험, 특히 여행 같은 걸 하면 즐거운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재미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기대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무엇이 나타나면 재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프라이즈, 생일, 잔치와 같은 때 재미를 느낀다는 것이죠. 셋째는 사람이 재미를 느낄 때는 사람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나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입이 좋아서 딱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미와는 달리, 재미와는 대조적으로 사람이 공포를 정의할 때 보면 정의가 이러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일상적이지 않고 급작스러운 경우에 공포를 느끼고, 두 번째로 예측이 불가능할 때 공포가 더 극대화된답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 갑자기 무서운 게 튀어나오면 공포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포를 느낄 때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이 변화를 하는데, 몸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산소를 더 빨리 들어 마시기 위해서 입이 딱 벌어진답니다. 여러분께 제가 긍정심리학자들이 정의하는 재미와 공포에 대해서 각각 따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신 분은 채셨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재미와 공포는 정의가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둘 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어야 되고, 또한 둘 다 예측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세 번째로 이런 변화가 있으면 신체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입이 떡하고 벌어집니다. 재미와 공포는 분명히 전혀 다른 현상인데 몸의 반응은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떨 때는 우리가 재미를 느끼고 어떨 때는 우리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안정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안정감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면 같은 순간에도 재미있다고 느끼고, 반대로 안정감이 없으면 그 순간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아들 둘을 데리고 레고랜드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신이 나서 이제 갔는데 그 레고랜드 초입에 있는 어린이용 롤러코스터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죠. 근데 그때 첫째 아이는 롤러코스터를 신나게 타면서 딱 자리에 앉으면서 뒤에 있는 아빠의 얼굴을 딱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웃으면서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아빠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내내 야호 하면서 신나게 소리 지르며 그 순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입니다. 둘째는 이제 첫째보다 이제 3살이 어리니까 형아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쪽으로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쫄래쫄래 아무 생각 없이 형을 따라가서 롤러코스터에 앉았는데요, 타기는 했는데 갑자기 무서워졌는지 눈을 질끔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빠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뒤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눈을 감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는 롤러코스터가 출발하자마자 두 눈을 감고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으로 앉은 바를 정말 놓치면 죽을세라 힘껏 붙잡은 채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내내 울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롤러코스터는 공포였지요. 여러분, 이 두 아이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아빠의 얼굴을 보았냐 보았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아빠의 얼굴을 보고 탔던 첫째는 이 상황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놀이기구를 즐기면서 탈 수 있었지만,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탔던 둘째는 그 상황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분명히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지요. 여러분, 만일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가장 약한 나라들부터 싸움을 하기 시작하게 하십니다. 약한 나라에서부터 점점 강한 나라와 힘을 키울 수 있게 점점 강한 나라와 싸울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네게부 왕과 전쟁을 시작하고 21장에서는 아모리인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받으며 수없는 전쟁을 경험하고 또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은 용기가 생기게 되고요, 자신감이 점점 붙어가면서 그 기간 동안 이들은 강한 군대로 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나안 지대의 최접경에 가장 강력한 부대라고 알려진 헤스본성 군대와 바산 왕과의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 많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그 광야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때도 이들을 가나안에 충분히 들어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속에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힘든 이민 생활 동안 우리에게도 불평할 어려움이 여럿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될 걱정과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움들, 또다시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불평하게 하는 환경들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 사탄은 때를 놓칠세라 우리를 부정적인 말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또 새치열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때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낸다면, 이런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심 속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도 선하고 바르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시다. 불안한 상황과 세상 말들이 또 나를 흔들 때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때임을 알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 중심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